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방문하시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해외에 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 모두에게 부활의 큰 은혜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길은데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53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한 세 부분, 세 단락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이 내용 자체가 36절부터 43절의 내용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이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의미하지만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실에 기반한 의미가 되어야 그 의미가 더 말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 일어난 사건,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39절, 40절에는 보고 만지고 그것도 이해를 못할까봐, 믿지를 못할까봐, 야, 음식 있냐? 내가 음식 진짜 먹어볼게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심은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사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자, 사과나무를 심어서 또한 봄에 거름을 주고 순이 나오고 자라서 가지치기 해서 드디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농부가 이제 한 열매가 익어서 그 열매를 땄어요. 이걸 첫 열매라고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익어서 두 번째 열매를 땄어요. 그 얘기는 첫 열매는 사과고 두 번째 땄다고 복숭아 열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몸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은 참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도 갈아 먹고 아무리 바빠도 자기 건강 챙기는 일에는 여러분 참 시간을 많이 열정을 할애를 하더라고요. 틈틈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먹지 않던 커피도 항암에 도움이 된다고 소화 잘 된다고 하니까 막 기호식품도 아닌데 커피도 한 잔씩 마셔보기도 하고 자기 몸을 돌보는 일에 이렇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고기 안 먹던 사람이 의사 선생님한테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선생님은 고기 좀 드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냥 안 먹던 고기도 찾고 어떤 사람은 생선은 질색인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은 생선 드셔야 되는데 근데 안 먹던 막 냄새나는 비린내나는 그 생선도 막 찾고 자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그 육체는 끝나는 날에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육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몸은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한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양배추 삶아서 갈아 먹지 않아도, 커피 먹기 싫은데 먹지 않아도, 고기 먹고 싶지 않은데 먹지 않아도 완벽하게 부활할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완벽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 흔들릴 필요가 없죠. 흔들릴 이유도 없고, 이것이 앞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단락은 44절부터 동글뱅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점으로. 그게 페리쿠프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락이 끝나고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지면서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되어질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반드시 먼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계속 영원히 살면 안 좋을까? 좋죠. 그렇게 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아서 이 땅에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요놈의 죄가, 요 나쁜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도록 해서 하나님과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모든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서 차단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는 완벽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죄인인가를, 한마디로 듣기는 거북하겠지만 나쁜 사람인지를 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보배로운 붉은 피가, 그 피는 우리가 저지른 흉악한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이 씻기시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그 구원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으니,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그 하나님 찬양한 거. 그러므로 완벽하게 이제는 씻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되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4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로 끝났다면 역시 죽음이죠. 죽음으로 끝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텐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니 완벽한 부활이 결국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복음이 된 것이죠.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사람들은 듣게 될 거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소식이 만방에 선포되고 전파될 때에 듣게 될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도 듣고, 산에 있는 사람도, 시골에 있는 사람도, 도시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저 외국에서도 듣게 될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전하고 있으니까요. 듣게 될 것인데, 그 복음을 듣게,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땅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부활하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이 있냐? 그러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맞아. 우리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44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 수 없고 주일이 돼서 나온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대구 비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돼서 나와서 서로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보면 남남인데 그런 관계가 이 안에서 가족보다도 더 진한 사랑과 가족을 보면서 웃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하고 축하하고 인사하고 하는 이 모습이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사람 좋아도 이게 복음 전하면요 꼭 이 사람은 평상시 나와의 관계로 봐가지고 교회 가자고 하면 갈 것 같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을 것 같은데 금방 톡 되면 터질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교회 가자고 했더니 그래 한번 가지 뭐. 아니 이렇게 쉬울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전해줄 걸. 그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이게 다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성령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그 복음을 전해서 살게 되고 죽게 되는 문제가 성령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월화수목금 얼마나 바쁘고 힘든 시간인데 그 시간에 특별 그냥 저녁 기도가 아니잖아요. 특별 스페셜 여러분 특별하게 자리를 여러분의 기회를 준 건데 살려달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가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요.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은 가라고 하는데 성령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은 살려준다고 하는데 성령은 살려주려고 나를 흔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다면 무슨 수로 살겠고 무슨 수로 되겠고 무슨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드디어 주 앞에 왔으니 지난 과거는 묻지도 않으시고 베드로의 3번 부인은 묻지도 않으시고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를 품에 안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초의 과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오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아주시고 새 소망의 문을 부활의 영생의 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단락은 50절부터 53절이에요. 읽지는 안 했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에게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커졌는데, 예. 여러분, 세상에요. 기쁨이 제일이에요, 기쁨이. 여러분, 아픈데 웃을 수 없고, 힘든데 웃을 수 없고, 안 되는데 웃을 수 없고, 화나는데 웃을 수 없는 건데,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이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기쁨이 임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나에게.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죠.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사업장으로 돌아가시고, 부모 품으로 돌아가시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시고,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뭘 갖고 가야 된다?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그냥 오늘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일만 경험하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 돌아가셔야지. 예배 잘 드려놓고 이 부활의 아침에 호산나 찬양해 놓고 속에 미움을 가지고 속에 화를 품고 돌아가시면 죽두밥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될 일이 안 된다. 될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 가정이 살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실패하고 낭망한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엄마 얼굴 보니 나도 죽게 생겼는데 더 죽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다 꽉 막혀도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희망이 없지만, 야, 우리 엄마 얼굴만 보면 내가 살 소망이 생겨. 우리 장로님 아빠 얼굴만 봐도 살 소망이 생겨.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봐도, 엄마 얼굴을 봐도, 할머니 얼굴을 봐도, 저 인간의 얼굴을 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다 찡그리고 있으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늘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죠.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나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무렵이 됐을 때 제자들은 마음도 어둡고 인상도 다 찌그러지고 어둠이 큰 얼굴이 다 컴컴해지고 막 그냥 갑자기 큰 일, 하늘이 꺼진 것 같이 막 큰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3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이게요, 말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놀랍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근심되는데, 허물 많은 유재길 목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여러분에게 맞아 하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들을 사람이 대구비전교회 성도들은 그럴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저 혼자 그냥 믿고 그냥 선포합니다. 저 혼자 미쳐서 그냥 선포하는데 같이 미치면 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미치기를 거부하면 그냥 쌩쌩하게 살아가는데, 제자들이 오늘 두렵고 떨림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늘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여기만 말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 나 믿잖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절망하지 마. 왜 그렇게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러냐? 그러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그 평안을, 자신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위로도 받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에는요,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막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나오지도 않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사람 볼까 무섭고 소통이 안 돼요. 혼자 갇혀 사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요, 마치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무덤 같은 거예요. 무덤 같은 거. 만 절망인 거예요. 빛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이 어둠에, 자기의 고정관념이라면 이 불신앙에, 이 믿음 없는 세계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는 불쌍한 모습.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의 모습만 그런가요? 이 나라의 주변을 봐도, 어디를 봐도, 저도 선교 때문에 해외 나가도, 또 선교 때문에 계속 그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아도 큰일 났다는 거.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여러분, 다 어둡고 힘들고 절망이고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그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과 근심으로 움츠러들게 하고, 그 사실이 사실인데 진짜 사실로 받아들여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주님 여전히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노라고 그 예수님의 평강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이 나에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겠냐, 이 말이.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다, 그 말이.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끝에 이 50절부터 50절 뒤로 갈수록 51절, 52절, 5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나고 나니까 두려워하던 사람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기쁨이 임했다면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하고 갔는데도 큰 기쁨을 주셨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큰 기쁨에 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세요. 나 기쁘다, 나 행복하다, 나 잘 될 거야. 왜요? 이건 여러분 그냥 내가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은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나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으니 나도 살아날 것이다,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가져오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인 거예요. 변화. 우리도 변화해야 됩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분도 몸이 완전히 부활돼서 바뀌어서 부활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부활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기쁨에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여전히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 세상이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많고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큰 기쁨을 준 주님이 너에게 기쁨을 주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너와 함께 할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전혀 그들은 그러나 야, 네가 지은 죄를 왜 우리한테 갖고 와서 그러느냐,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네가 그 죄값을 담당하라고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큰 시험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에게. 지나고 보니까 인간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요 서로 간에 마음이 딱 맞아서 언니, 오빠, 야, 친구처럼 하더니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아무리 내 편인 것 같아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친구예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져버립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자식 안 낳았어야 되는데 저 인간 낳으면서 내가 낳으면서 내 인생 꼬이기 시작했다고. 그게 부모가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고. 죄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 네가 받아라. 그런데 은 30을 그 예수님 판 값 아닙니까? 이게 뭐 도움이 될 줄 알았겠죠, 자기 인생에.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그 욕심 부린다고 내 것 됐다고 그게 행복한가요? 그게 내 인생 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은 30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어 죽은 거 아닙니까? 그 30 그대로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살아 계실 때 하나님이 주신 거 많이 쓰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부자 이야기가, 비유가 누구 이야기겠어요? 막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야야 이거 안 되겠다. 창고가 모자라다. 아이, 요즘 같으면 은행에 저금하면 통장 모자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통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물건도 쌓아놨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물건.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어떤 막 정세가 막 전쟁 위협이 있다든가 그러면 뭐요? 집에 막 라면도 사다 놓고 막 이게 미리 막 사다 놓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몇 년간 쓸 것을 창고에 다 저장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하잖아. 야야야, 그렇게 쌓아놔야 뭐하냐. 네 생명을 오늘 취하면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은 그거 뭐가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무덤 준비하셨어요? 한때 그런 게 유행했어요. 관을 만들어 놓고 관 속에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 관 속에 들어가면 누군가 관 뚜껑을 덮어주면 거기 1시간, 2시간, 몇 시간 있는 체험을 한, 그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때 한참 유행할 때 성도들한테 그걸 했어요. 장로님도 들어가 보세요. 권사님도 들어가 보세요 해서 그 무덤 관에 들어가서 내가 죽은 자처럼 실제 죽은 것처럼 체험하는 그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했다고요. 본인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 계속 교회에 계셨을까요? 떠나셨을까요? 떠나셨어요. 왜요? 목사님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공포감을 심어줍니까? 그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누가 나가라고 한 건 아닌데, 와, 이 목사님이 그게 너무 막 비수가 되어 꽂히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아유, 자기를 데리고 공포감을,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줬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고, 죽음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 죽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인데 내 세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죽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야,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겠죠. 아, 나도 언제나 죽을 건데. 그럼 무덤을 미리 준비하고 살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를 추론은 할 수 있죠. 아,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거. 뭔가 그래도
절대된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거. 왜요?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요, 맞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는 맞아, 저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야 라고 준비한 무덤이겠지만,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소개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영원히 끝내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될 때 그 요셉도 그 무덤에 같이 장사된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만 남은 거겠죠. 그런데 그 끝내야 될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 사망 냄새 펄펄 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그 무덤을요, 요셉의 무덤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무덤은 소개되고 있고요. 그 무덤은 닫혀있는 무덤이 아니라, 봉인되어 있는 무덤이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새 생명을 향한 무덤이 된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 무덤인 거죠. 무덤도 똑같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죽음의 끝이냐,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냐. 우리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 30을 던져놓고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회의가 벌어지면 재직회를 한 거예요. 누가 1,000만 원을 여기 헌금을 했는데 갑자기 목적도 없고 뭣도 없어. 근데 헌금을 했어. 아니, 1,000만 원이 좀 그런가? 1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럴 일은 있겠지만, 그럴 일은 있겠지만 누군가 무명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헌금통에 보니까 1억이 헌금돼 있어. 그러면 이제 회의를 열 거 아니? 이거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써야 회의를 했어요. 근데 야야야, 이거 예수님 팔은 돈인데 헌금으로 쓸 수는 없고 저 밖에다가 밭 하나 사가지고 묘지나 만들자, 묘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가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혹시 오가다가 죽으면 거기다 묻자, 이렇게 해서 무덤을 만들어. 그게 피밭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생겨난 거예요. 순례자를 위한 무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무덤, 우리도 역시 주님 하나님 나라를 가는 순례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피밭, 육신의 몸을 이렇게 묻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를 향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순례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지난 9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저는 영원히 제 옆에 계실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 몸이 쇠약해가고 병원에 입었을 때는, 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머니 앞에는 늘 그냥 연약한 자식인가 봐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리 거라 나는 간다 가셨어요, 천국으로. 아무리 붙잡아도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만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젊든 나이 많든 하나님 부르면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지금 살아있지만 내일, 모레, 1년 후에, 1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몇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가면 그 걸음이, 그 발걸음이 멈출지 미끄러질지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붙들어도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하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고 싸우며 살고 더 갖기 위해 사람들과 원수지며 살고 미워하고 살고 화내며 살고 주먹질하며 사느냐, 이 말이.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 희망 없고 소망 안 하면 그런 우리에게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외로움과 상처뿐인 허망한 인생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살만한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그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고 그 땅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붙잡혀 살지도 말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는 벗어나야 될 것에서 과감히 벗어나며 삽시다. 묶여 살지 말고 붙들려 살지 말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고 이기적인 욕심, 미움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좁아 터진 이 마음과 생각에서도 좀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제자로 살아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런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몸이 다시 살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좀 부활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그 좁은 생각들도 좀 부활되어야 되겠고 소망이 희망이 부활되고 정말로 절망과 그 걱정과 염려로 꼭 잡혀있던 빼앗겼던 우리의 기쁨도 부활되어서 후회할 만한 취하고 얻었고 더러운 삶을 던져버리고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을 털고 일어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답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로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실 함께 하실 임마누엘 부활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